어제보다 박수 소리가 조금 커졌네요. 내일은 온 가족 총동원 하는 날인 거 기억하시죠? 예. 우리 내일은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그런 마지막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온 해가 어떤 교회 사가들은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하고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그때가 한국 개신교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 역사가들이 있고요. 어떤 역사가는 1년 전 1884년 9월 20날 평신도 의사 알렌 선교사가 부산항에 들어왔던 그 해가 바로 한국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가들은 1885년이 시작이다, 1884년이 시작이다 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싸우라고 하고요. 우리는 84년이건 85년이건 그쯤 들어왔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를 세 가지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895년 10월 8일 새벽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0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서 명성황후가 시해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에 고종이 있었던 왕궁은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고종 황제가 맨 처음 했던 말이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게 가장 위험한 순간에 최고의 권력자인 황제가 했던 말이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 말이 첫 마디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1899년 3월 1일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 왕조 만렵이었고 매간 매직이 아주 성행했고요. 나라가 거의 기울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웬만한 관직들은 다 돈을 주고 매매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북도 군수로 발령이 납니다. 북도 군수, 이 북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임지를 영남고을로 옮겨달라고 청탁합니다. 영남고을은 오늘날의 경상도를 말합니다. 이 당시 그러면은 평안북도와 경상도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이 당시에 평안북도는 특별히 평양은 그 당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았던 곳이 평안북도입니다. 영남고을은 기독교 인구가 거의 희박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그가 발령받은 기간 이내에 그 이상의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군수로 발령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는 정직한 사람들이라 부정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더 높은 사람 찾아가서 임지를 옮겨달랬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렸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1919년 3월 1일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1운동입니다. 드디어 내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본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았던 대화가 10수년 전에 문서로 발견됩니다.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명령합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조선 야소교인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고 예수를 믿는지만 묻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그랬습니다. 일본인 아랫수사관이 윗수사관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일본의 위수사관이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일본 말로 일본 수사관들이 주고받았던 대화가 발견된 겁니다. 이 당시 3.1운동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독교인들이 주동해서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들은 당당히 감옥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당시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교회 역사가마다 통계가 다릅니다만 1.3% 내지는 1.5% 그 정도가 한국 기독교 인구였습니다. 1% 조금 넘었던 우리 선배들은 그 당시 98%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주도했던 민족적 과제 앞에 그들은 최전방에 섰고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도 당당하게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감옥을 기도처로 만들었던 이런 역사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약 13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13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참으로 당당한 기독교인이었고 그 당시 이 민족의 희망이었고 민족을 이끄는 등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한국교회는 우리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참으로 부끄러운 한국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오늘날 한국 개신교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2018년 1월 달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지나간 20년 동안 한국교회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4가지 지표를 조사했는데 지나간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출석 교인이 다 감소했습니다. 헌금 감소했습니다. 전도 감소했습니다. 교회 만족도 감소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정체기가 아니라 침체기입니다. 점점 기독교 인구들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게 오늘날 사회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다닌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풍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세대학교 들어온 지 지금 25년째 되는데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신학교 중심의 대학이었습니다. 종합대학이 되었고요. 주변에 있는 어느 대학하고 함께 교수들끼리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교수들끼리 처음 만나면은 처음에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나는 뭘 전공합니다. 선생님 뭘 전공하십니까? 라고 서로 전공을 묻습니다. 명함을 주고받는데 저는 언제부턴지 명함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있어도 눈치를 봐가면서 드리거든요. 어떤 분이 명함을 들이내면서 나는 이걸 전공합니다. 선생님 뭘 전공하십니까? 예, 저는 재밌는 거 전공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난 장로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 사회에서 지식인 사회에서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시대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내 딸은 지금 기독교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본인의 아빠가 목사라는 거 절대로 말 안 하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숨기고 다닌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대학생들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한답니다.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20대 모습 찾아보기 어렵고요. 20대 대학생들이 교회를 나온다. 거의 순교자의 각오로 교회 오는 겁니다. 이만큼 오늘의 한국교회는 선배들의 전통에 비하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130년 이전에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있었던 그 영성 가운데 잃어버린 영성이 과연 뭘까? 잃어버린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예언자의 영성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를 읽었는데요. 1977년 1월 20날입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의 뉴스거리입니다. 그렇게 취임식 할 때 전 세계가 직접 중계를 합니다. 그때 지미 카터가 대통령 취임할 때 대법관 앞에 손을 들고 선서합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어려서부터 읽었던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한 구절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 본문을 읽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미가 6장 8절을 읽었기 때문에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미가 6장 8절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미가라는 예언자가 그렇게 익숙한 예언자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유일한 미가 연구자인데, 미가 전문가인데요. 제가 미가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보다도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이 미가의 핵심 메시지고 예언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를 전하는 게 저의 책임이기도 하죠. 만약에 이걸 게을리했다간 나중에 천국 가서 미가 선배한테 혼날 것 같아요. 야, 너는 독일에 있을 때 뻔질나게 매일매일 나를 찾더니 이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 조선 땅에 가더니 완전 나를 쌩까더라. 그럴 것 같아요. 완전 나를 무시할 것 같더라. 그렇게 요거도 먹을까 봐 미가 본문 말씀을 증거하는 건 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미가 6장 8절은 예언자의 영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미가 6장 6절부터 8절이 하나의 단락이기 때문에 6절, 7절부터 함께 보도록 합니다. 미가 6장 6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 6장 6절과 7절은 예배자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문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허락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떤 제물이 적절합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일련된 송아지는 번제를 말합니다.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많은 강물들을, 이거는 소제를 말합니다. 강물 같은 기름입니다. 많은 기름을 드릴까요? 소제를 말합니다. 아니면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아들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번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까요? 이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그 앞에서 오늘 당신은 무엇을 드리십시오 라고 말해 줘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자리에 미가 6장 8절에서 미가라는 예언자가 인터셉트 해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면서 제물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예언자의 영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영성을 먼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영성도 필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를 연결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늘과 연결합니다. 그럴 때 하늘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예배하러 와야 되는데 예배 때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보고 제사장이 말합니다. 오늘은 번제를 드리십시오. 오늘은 소제를 드리십시오. 오늘은 속죄제를 드리십시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영성입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두 번째로 시인의 영성이 있습니다. 시인의 영성은 시편 50편에 잘 표현됩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가 성소 앞에 와서 수소와 혹은 염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때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그 고기 뜯어 먹겠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한번 따져보자. 천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 다 내 거거든. 내 가축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그거 원래 내 거거든. 그러면서 재물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서 시편 50편 23절에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바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감사가 재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시인의 영성입니다. 사실은 재물 그 자체는 하나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물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재물을 바칠 때 재물로 내 감사하는 마음이 담아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재물로 표현된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재물도 받고 감사하는 마음도 받는데 예언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예언자가 말하기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바로 하나님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게 예언자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가?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오늘 본문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 공의가 비슷한 말인데요. 여기 정의를 행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미시파트를 행한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약한 자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인지 정의롭지 못한 공동체인지를 재는 척도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약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정의를 재는 척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심장일까요? 뇌일까요? 눈일까요? 우리 몸의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픈 곳입니다. 그렇죠. 지금 손끝에 가시 하나만 찔려도 온 신경은 거기에 쏘입니다.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아픈 곳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주목돼야 될 사람은 아픈 사람입니다. 우는 사람입니다.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탄식하는 사람입니다.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것이 그게 건강한 몸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사회는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약자들을 주목하고 약자들의 울음소리에 민감하고 약자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 가서 처음에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오체 불만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여자 청년들이 질비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다 여자 청년들입니다. 아니, 저분들은 왜 저러지? 그 청년들은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는 손이 짧아요. 그러니 휠체어를 밀 수도 없습니다.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뒤에는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한 명씩 붙어 있어요. 저건 또 뭔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전 세계에서 독일 제약회사에서 피임약을 최초로 발견해냅니다. 최초의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그때 잉태된 영아들은 다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에서 그런 여자 청년들은 평생 경제적인 것을 책임집니다. 뒤에서 휠체어를 밀어주는 남자 청년들은 독일말로 Zivildienst,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공익요원입니다. 3년, 2년 동안 봉사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 청년들은 2년 동안 그 여자 청년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 이외에 2년 동안 완전히 그 휠체어를 밀어주는 그런 청년으로 국가에서 끝까지 청년들을 그 여자 청년들에게 붙여줍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런 보행 약자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동네 주민들이 그 여자 청년들을 어떤 눈으로 보나 봤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고 가족을 대하듯이 친근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당사자 여자 청년들 표정을 살폈습니다.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밝고 기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은 그렇지만 경제적인 것 해결됐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끝까지 책임져주고 동네 주민들의 시선이 싸늘하지가 않아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그 약한 지체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닐까요? 교회 안에 신자들은, 예배하는 신자들은 많지 않아도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독교 정신이 뿌리 박힌 그런 사회 제도,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질비한 것을 보면서 저는 독일은 기독교 강국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 버스 정류장에 혼자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것도 이상했어요. 그분은 누가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버스가 딱 쓰더니 갑자기 보도블록 쪽으로 기울어요. 기울더니 운전기사가 바깥쪽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휠체어를 밀어줍니다. 이미 버스는 보도블록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조금만 힘을 주면 휠체어가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버스 안에 한 서너 개의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고정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착착 고정시켜 놓고 운전기사는 운전석으로 갑니다. 운전기사 얼굴을 봤더니 전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승객들의 얼굴을 봤더니 전혀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 할아버지 얼굴을 봤더니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마치 온 가족이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소풍 가는 줄 알았는데 그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교통약자인 할아버지가 혼자 휠체어를 몰고 다니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무엇보다도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피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정서가 그쪽을 향해 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근접한 공동체는 아닌가. 여러분,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편리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 따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이 일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결정하시겠는가? 내 이익이나 내 편리함이나 내 욕망은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일상에서 내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많이 펼쳐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10가지로 집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늘 주문처럼 외우는 그 주기도문과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집약해놨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삶의 기준이 돼서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내 의식 속에 그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이익을 양보해야 될 때가 있어요.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욕망을 눌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면 오히려 손해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되겠나요? 눈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우리 눈에 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강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아도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로운 삶, 그들의 외형은 의로웠거든요. 그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면은 하늘나라 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어. 그런 무서운 얘기죠. 연세대학교 교목이었던 김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법당에서 설법해달라는 초청을 받게 됩니다. 고민에 빠졌어요. 교회가 아니라 법당이에요. 설교가 아니고 설법이에요. 주제는 예수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갈 텐데 교회가 아니고 법당이고 설교도 아니고 설법인데 주제는 예수에 대해서 해달래요. 이분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고민하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셨어요. 법당에 갔습니다. 불자 청년 한 100명 정도가 앉아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눈높이 특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 보셨던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손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셀 수가 없었대요. 당혹스러워가지고 다 내리세요. 다 내리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와보지 않으신 분들만 손 들어주십시오. 100명 중에 3명만 손 들었답니다. 100명의 불자 청년 가운데 97명은 한때 기독 청년이었다는 거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자신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저 같은 목사의 모습 속에서 부모님 같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어른들,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진리를 발견한 자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겁니다. 우리를 보고 실망한 겁니다. 이곳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판단해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진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기록을 문서로 읽어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날은 미가는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정의를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 입으로 전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몸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그 말의 값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말과 삶이 달라요. 그러면은 과연 말하는 그 사람인지 행동하는 그 사람인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어떤 게 그 사람인가? 그때는 말을 지워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말을 지우고 남아있는 행동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만 뻔질하게 하지 그 말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거짓된 정체성이 그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반성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적어도 우리 자녀들 세대들에게 오늘 같은 이런 기독교를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지금은 지금은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나 이 아이들이 언제 철들어서 신앙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그리고 선배들의 모습에서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떠날까봐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게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체험을 가져서
그 누구에 의해도 흔들리지 아니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일매일 저는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배들이 우리 때문에 예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가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를 살아내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닙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세드라는 말인데, 하세드, 이 단어가 아주 복잡한, 아주 발음이 고약한데요. 제가 구약을 가리키다 보니까 저는 맨날 히브리어 성경을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를 좀 처음 듣게 되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이틀만 참아주세요.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이 킥세드라는 말인데 발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가래 뱉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강도 조절에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보완장치를 하고요. 보완장치를 하고 보완장치 한 다음에 킥세드인데 뱉기 직전이에요. 또 약하면은 발음이 안 나요. 발음을 정확히 한데 보완장치하고 한번 따라하세요. 킥세드. 예, 그겁니다. 그거. 예, 한 번만 하고 간둘게요. 예, 킥세드라는 말을 자주 발음했다가 자꾸 했다가는 목이 잠겨요. 그래서 저도 킥세드라는 말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우리말로는 헤세드라는 말로 바꿔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 발음이요 아주 고약합니다. 이 목젖을 막 긁어요. 긁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유대인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럽니다. 이거 몇 번 따라했다가 우리는 목이 잠겨버려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발음이 자주 고약한데요. 이 헤세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헤세드라고 바꿔 부르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여기는 인자로 번역했는데요. 이 헤세드라는 말이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하고요.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아름다움, 그리고 선한 일, 불쌍히 여김, 이런 한 13가지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 폭이 굉장히 넓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인애, 인자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제가 깊이 더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 헤세드의 문맥에 거의 근사하는 것 같은데, 근사치인데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 도리입니다. 인간적 도리. 인간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 우리 그걸 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적 도리가 아니지. 그게 아들 된 아빠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아들로서의 도리가 아니지. 그런 인간적 도리. 바로 그 도리가 헤세드란, 인자라는 말의 의미란 얘기입니다. 그러게 이 헤세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인간적인 도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겁니다. 인간적 도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인간 관계 속에서의 도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남편으로서의 도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아들, 자녀로서의 도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찾는 것,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 헤세드라는 용어를 저에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 인간적 도리,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은 누구나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직장. 두 번째, 교회. 세 번째, 가정일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는데요. 직장에서 세 가지 헤세드가 있습니다. 교수의 세 가지 헤세드. 첫 번째,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들은 학생들한테 책 잡히지 않으려면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수의 헤세드는 말 그대로 교수, 잘 가르쳐야 됩니다. 본인은 많이 알고 있는데
가르치는데 별로 달란트가 없거나 가르치는데 열정이 없으면 학생들이 마음이 또 상합니다. 저 교수는 많이 알면 뭐해, 저렇게 더럽게 못 가르치는데, 이럽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인데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과학자들이, 거기 있는 과학 교수, 생화학과를 다니는데 그 과학 교수님 중에 100인 중에 들어가는 교수가 몇 명 있고요. 전 세계에. 그래서 학술적인 연구 결과들이 탁월한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과학자들인데 제 딸아이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빠, 그렇게 유명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강의 준비 하나도 안 해오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아빠도 그렇게 더러운 교수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했더니 더럽게 못 가르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빠는 깨끗한 교수야? 그랬는데요. 많이 알아도 학생들을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면 또 학생들한테 별 영향가 없는 교수가 되죠. 세 번째는 교수는 봉사의 도리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로 진단하고 분석하고 처방을 해줘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회에서, 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도리죠. 교회 가면 저는 목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협동 목사인데요. 목사로서 세 가지 도리가 있어요. 첫 번째 도리는 설교의 도리입니다. 제가 설교 부탁이 오면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수첩 보고 일정이 비어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설교 요청이 오면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제가 지금 1월 달에는 거의 매일 부흥회가 있거든요. 이번 주간은 지금 2탕 뛰고 있어요. 새벽 부흥회하는 교회에서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부흥회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밤에 이렇게 부흥회하는 교회에서 밤에 하고 있고, 그래서 1월 달에 한 10교회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라는 교회가 좀 많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1년 전쯤에 연락을 해야 일정이 잡히는데, 한 10월 달쯤에 전화가 왔는데 1월 달에 부흥회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 나간 목사님도 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언제래요. 수첩을 봤더니 그 교회는 금토만 해달래. 근데 수첩을 봤더니 그날만 비어 있어.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제 수첩을 봤냐고. 아니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다고. 수첩 보니까 그날만 비어 있어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끊으려고 그랬더니, 근데 교수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저 시골이에요. KTX 연결도 안 되고 비행기도 연결이 안 되고 제가 차를 몰고 가야 돼. 3시간 반 정도. 그리고 교인은 7명이래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가기로 다 했고 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시간만 되면 가기 때문에 괜찮다고 갔어요. 그때가 돼서 갔습니다. 갔더니 진짜 7명이에요. 7명인데 어른이 7명이 아니라 온 교인이 7명이에요. 주일학교 2명, 중고등부 2명인가요? 그 다음에 청년 믿고 어른 몇 사람 있고 이렇게 7명인데 그 주변에 있는 또 작은 교회에서 더 모여가지고 한 20몇 명이 부흥회를 했습니다. 금토 부흥회를 생색 안 내고 그냥 열심히 부흥회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갈 때 제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왜 나보고 오라 그랬냐고. 솔직히 힘들거든요. 숫자가 적으면 똑같은 설교를 해도 힘들어요. 근데 내색 안 하고 그 목사님 혼자서 그 교회 부임한 지 10년이 됐는데 10년 전에 부임할 때는 한 명도 없었대요. 10년 했는데 전 교인이 7명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기타 치고 반주하고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준비 찬송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꼴을 모이고 싶어서 자기가 몇 년 전부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신 거라고.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울컥했어요. 그리고 내가 목회하던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담임 목회할 때 우리 교인은 2명이었거든요. 2명이 있는 교회 제가 목회자로 초청받아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2명을 놓고 목회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2사람이 새벽 기도를 번갈아 나와요. 내가 맨날 물어봐요. 집사님 컨디션 좋아요? 그 얘기는 내일 나을 거야 말 거야 그런 얘기죠. 다 나온대. 그 다음날 가면은 돌아가면서 나와요. 내가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그냥 같이 안 나오면은 그냥 이틀에 한 번씩 하면 되잖아요. 근데 골고루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매일 나가야 되고. 2명이라도 매일 새벽 기도해야 돼요. 수요 예배 있고, 금요일 날 기도 있고, 주일 날 오전, 오후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또 신방 와달라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설교를 준비했어요. 하루 종일 준비했는데, 그날은 제 아내가, 애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성도님 한 분만 오셨어. 적어도 2분은 와야 되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이 설교는 하루 종일 준비한 설교예요. 한 번 써먹으면 오늘 더 이상 못 써먹어. 이 아까운 설교인데, 설교하기 전까지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설교는 정말로 이건 하루 종일 준비한 거고 아까운 설교인데 오늘 한 번 써먹으면 다시는 못 써먹는데 하나님, 오늘은 한 명밖에 안 나와서 대충 때우고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써먹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 사람 보고 설교하니?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사람 보고 하지 누구 보고 하냐고. 삐졌어요. 하나님한테. 그냥 하란 얘기죠. 그래서 그냥 원고대로 읽었어요. 원고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면은 우리 그 집사님 자꾸 뒤를 돌아봐요. 집사님 보지 마시고 원고가 여러분이요. 원고가. 그러니까는 돌아보지 말라고. 그냥 나만 보시라고. 전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게 어떤 설교인데.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 7번 정도 나오거든요. 줄기차게 여러분 했어요.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뒤를 돌아봐요. 보지 말라니까요, 집사님. 그래가지고 마지막 7번째 여러분 할 때 그때 손정숙 집사님이 늘 성실하신 분이고 홍정숙 집사님 늘 늦으시는 분인데 그 늦으시는 홍정숙 집사님 맨 마지막 여러분 할 때 오셨어요. 여러분 할 때 아멘 부부지 그러는데 그때 내가 감동이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울컥했어요. 내가 언제 한 명 놓고 여러분이라는 설교를 또 할 수 있을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저를 초청하는 교회들은 좀 사이즈가 있는 교회, 수천 명 있는 교회도 있고 조금 자그마한 교회도 있고 널뛰게 합니다. 왔다 갔다 갑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퉁불퉁한 교회를 가는데 가장 적게 모이는 교회가 그 7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나는 한 명 놓고 여러 번 설교를 했던 사람이죠. 초심을 기억하게 해줬어요. 초심. 성도 귀한 줄 알아야지. 너는 한 명 놓고 여러 번 설교했잖아.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마음을 다잡아 주니까 이제는 숫자에 매이지 않고 불러주는 것이 있다면 건강하고 시간이 되면 달려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초심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거든요. 오히려 저에게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설교자로서 어디든지 설교자로 오라 그러면은 그냥 교단을 묻지 않고 달려가서 설교하는 게 저의 책무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요, 신방이에요. 저는 신방 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냥 협동 목사거든요. 근데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제가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그 한 교회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목사님이나 뭐 교회 장로님 권사님 다 신방 가셨는데 아니 차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권사님들이 가끔 계셔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오란 얘기잖아요. 난 바빠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가야죠. 억지로 시간 내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려요. 근데요, 그 권사님 병이 나요. 그럼 이건 분명히 알아요. 이거는 내가 낳게 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말만 안 했지 속은 불만이 충만하다고요, 지금요. 그냥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끌려가서 기도했지만 그 권사님이 믿음 때문에 그분이 낫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이 간데 의사도 아닌데 나를 간절히 찾는다고 하면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는 것도 목사로서의 도리가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도리, 가장 힘든 거 상담입니다. 상담이 설교, 신방, 상담 가운데 상담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에 있는데 교회 청년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웬일이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 제가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시간 좀 내주십시오.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래요. 그래, 그러면 나 시간 없으니까 내 통장에다가 싹으로 끊습니다. 내가 뭐 아무리 비싼 밥 먹어도 시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쏘고 싶으면 내 통장에다가 싹으로 끊어버립니다. 근데 어느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시간 좀 내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한다니까요.
그럼 이 얘기는 이건 만나줘야 돼요. 안 좋은 얘기입니다. 힘든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을 냅니다. 내면은 그 집사님이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데 왜 나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날 남자로 보지도 않는 것 같아. 완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중단시켰다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까봐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면 막 코도 풀었다가 울다가 뭐 아무튼 내 앞에서 완전히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취급하고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4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끝났더니 그분 얼굴이 환해졌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가셨어요. 그분은 할렐루야지. 나는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부부 간에 아주 노골적인 그런 내용인데 다음 주일날 그 부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볼 수가 없어. 그분들의 모습을 너무 리얼한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무 마음이 부담이 돼가지고 터트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어떡합니까?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4시간 동안 들은 내용 2시간이면 요약 발제가 가능합니다. 2시간 동안 다 얘기합니다. 그럼 내 아내는 잘 들어줘요. 다 듣고 잠가버려요. 나는 해방됐네? 이분 어떻게 푸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요. 이분은요. 이분은 보니까 가끔 잠꼬대로 풀더라고요. 이분은요. 아무튼 비밀은 보장이라 그 여집사님의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누군가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들어줘야 그분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그런 신뢰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들어줘야 되겠죠. 내가 좀 힘들어도. 이게 목사의 또한 도리가 됩니다. 집에 가면 이제 제가 가장입니다. 어머니가 계시고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데 모시고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마음속에 맏아들과 맏사위로서의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맏아들로서의 도리 이것도 늘 고민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아내가 한 분 계시는데 아내 한 분도 가끔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로몬은 아내가 1000분이 계셨거든요. 저는 그분의 지혜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아요. 엄청난 지혜가 아니고서는 1000명의 여인들의 비위를 맞추기란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집에 가면 따님이 2분 계시는데 2분 중에 한 분이 트리플 A형이 한 분 계셔요. 어느 날 집에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우리 딸들이 나와가지고 아빠하고 인사하거든요. 근데 인사하러 나왔는데 인사도 안 할 뿐더러 그냥 내 얼굴 보고 팽토라져고 지방으로 들어가요. 한 녀석이. 쟤 또 왜 그래? 그러고 방에 따라 들어갔어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의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눈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야, 아빠 너 무시한 적 없어. 아빠 눈이 작아서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아빠 눈은 어제도 작았고 오늘도 작았어. 눈 크기가 아니야.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거든. 간신히 애를 얼려놨더니 다음부터는 눈 크게 뜨고 다녀 이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딸아이 아빠 노릇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기에 직장에서의 3가지 헤세드, 교회에서의 3가지 헤세드, 가정에서의 3가지 헤세드, 이 9가지가 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거를 사랑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학교의 신학과 학생들은 주로 부모님들이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아니면 안수 집사님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부모님들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부모님같이 예수 믿고 싶지는 않대요. 자기가 엄마 아빠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때 나를 내팽개치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신방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서 자기는 부모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설교자의 도리와 가정에서 남편의 도리가 충돌할 때 이 순간만큼은 아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미안하지만 교회에 전화를 걸어서 설교를 취소합니다.
취소하고 아내 옆에 있어줍니다. 때로는 아이들의 아빠의 노릇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익스큐즈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직장에서의 그 일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이 순간만큼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어떤 것들이 우선인가 분별하면서 내게 주어진 햇새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예, 여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함께 행하라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 걸어가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라 그 얘기죠. 창세기 보면은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게 걸어가더니 그 얘기입니다. 에녹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그것도 겸손하게.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당신의 백성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파송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척박한 광야를 보낼 때 40년을 보냅니다. 광야를 보낼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을 말합니다. 이라크 지역까지 포로로 끌려가는데 걸어서 4개월이 걸리는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백성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갈 때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맺으신 그 관계는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따라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는 말은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내 한순간도 내 옆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잖아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늘 함께 있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성경에서 일일이 찾아봤더니 그게 366번 나온대요. 성경이요. 그분도 참 할 일이 많으셨어요. 그죠? 예, 그분의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 내일도 근심하지 말라, 모레도 염려하지 마라. 매일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이 있잖아요. 그날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아주 치밀하신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매일매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여보 오늘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게 더 걱정이야 그러는 거예요.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안 되니까 불안해가지고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하던 대로 걱정하시라고. 근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믿음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어떤 교만입니까? 옆에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잘 나가다가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갑자기 단절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너무 어쩐 일이냐 했더니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해결하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야 무슨 일이니까 하나님 나 바쁘다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설명할 시간도 없고 내가 지금 복잡합니다. 내가 정리가 끝나면 내가 보고 드릴게요. 내가 도와준다니까 뭐 하나님 뭘 도와주신다고 지금 제발 좀 나를 내버려 두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때보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애워싸임을 당할 때 우겨싸임을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도 놓치고 문제의 밥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한 마리 개구리가 촐싹촐싹 뛰다가 엄청나게 큰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우유통입니다. 이 개구리가 전후좌우로 살핍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이왕지사 일이 된 몸, 이 우유 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 고급진 흰 우유를 갑자기 폭풍 흡입하기 시작합니다. 벌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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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흡입합니다. 배가 막 올라옵니다. 드디어 마지막 벌컥 하는 순간 배가 뻥 터졌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우유통 주인이 우유통에 왔더니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발라당 뒤집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개구리 한 마리 서고 개구리를 주워서 버렸습니다. 또 한 마리 개구리가 촐싹촐싹하고 또 들어왔어요. 얘는 또 다음날 버려야 되겠네. 그랬는데 둘째 날 들어온 개구리는 첫째 날 개구리와 달라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개구리가 뭔가 입을 열고 뭔가 말을 하고 있네. 주인이 귀를 가까이 갖다 댔더니 이 개구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있어요. 아, 이 개구리는 미친 개구리구나 싶었습니다. 얘도 다음날 죽겠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개구리를 버리려고 갔더니 이 개구리가 그 시간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다리와 뒷다리를 휘저으면서 밤새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한 거예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그 우유가 갑자기 치즈가 됐네요. 뒷다리에 힘을 주고 빠져나갔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고 그 개구리 별명을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절대자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교만하면 다 놓칩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순간에 겸손하게 절대자 손을 잡으면 절대자로부터 절대적인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영성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게 오늘 메시지는요, 세 가지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는 요 세 가지가 미가가 정리하고 있는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읽다가 깜짝 놀랐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록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작은 열매를 맺는 작은 식물입니다. 그 작은 식물들이 조그만 열매들을 맺어요. 이 열매들을 다 모아가지고 11조를 하려고 정확한 11조를 하려고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11조 생활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살아내야 돼.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미가 6장 8절이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말이 아까 긍휼, 자비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바로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미가 6장 8절에 있는 메시지를 받아서 바로 그것이 예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집약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의 이면에는 예언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언자의 정신, 바로 그 예언자의 정신은 다른 것 아니고 미가 6장 8절에 나와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선배들이 130년 전에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최고의 권력자가 맨 처음 찾았던 사람은 바로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이었고,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동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으로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었고,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일본인 수사관들도 조선 야소교인들만큼은 정직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인정받았던 그것은 1%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거기서 정직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과연 뭘까요? 우리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 선배들의 그 영성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건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디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 크레디앙은 가난한 집안에서 19형제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어머니 한 분이 19명의 새끼를 낳은 게 아니라 사람을 낳습니다. 19을 낳았는데 그중에 18번째가 장크레디앙인데, 장크레디앙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들을 수 없었고 안면이 근육 마비가 됐기 때문에 입이 삐뚤어져 있어서 항상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그런 장크레디앙은 신체장애를 딛고 1993년에 캐나다 총리로 선출된 이후 연거푸 3번에 걸쳐 총리로 또 선출이 됩니다. 하지만 총리가 신체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었고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져서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저의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한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퇴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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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장례는 물을 끼얹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청중들은 다 장크레디앙의 입을 주목합니다. 그때 장크레디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습니다. 정치판은 온갖 거짓, 곤모술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자행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한 정치인의 정직이 통했습니다. 그렇다면 130년 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선배들에게는 있었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 그것은 뭘까요? 정직이 아닐까요? 정직이 아닐까요? 우리 선배들은 그런 모습을 살아냈습니다. 그러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믿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기독교를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시편 51편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번 집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그런 기독교를 이제는 물려줘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돈 조금 더 벌고
우리가 좀 더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을 보고 있는 내 자녀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럽지 않는 나, 부끄럽지 않는 기독교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요.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다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이 지나갑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영성이, 그 정직한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잘 믿어왔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순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기독교를 뒤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기독교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배들에게 줬던 그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드리고 한 5분만 기도합니다. 주여.